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하나님 그 무더위 가운데서 저희들 또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귀한 천국 보훈 컨퍼런스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성령이 어떻게 저희들에게 임하고 또 저 성령이 임하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1장 성령과 구약의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오늘 본문에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읽어주세요. 39장 2절. 2절 잠시만요. 목사님 그 카톡으로 보냈는데요. 보냈어요? 네네. 잠깐만 내가 안 봤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의 상황이 여러분, 요셉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형제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오직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야곱의 집안 곧 이스라엘 미래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근에 의해서 죽음 직전에 처했던 그 야곱의 집안을 요셉이 어떻게 구원하였으며 애굽에서 번성케 하는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수명받는 것은 호렙산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선포는 모세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맹세하는 것이며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호칭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늘 예정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마지막 구원자로 세우시는 공식적인 선포의 모형과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27장 18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아멘. 신에 감동된 자라는 것은 여호수아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는 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여호수아가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자임을 모세에게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할 일은 그에게 손을 얹은 일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 안에 계시는 성령은 모세의 공개적인 안수의 식으로 말미암아 백성 앞에 공식적인 지도자로 세워졌으며 나아가 백성이 순종할 만한 성령의 은사인 지혜 충만이 정말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도자가 그 다양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에 내려오면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의 은사로 준비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줌으로써 자신의 후계자로 세운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것은 의례적인 현상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계속 함께 하심을 공식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안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성령으로 함께 하셨기에 그 사실을 백성 앞에서 안수의 의식으로 공식화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현실적인 눈으로만 우리가 본다면 마치 모세의 안수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진 동시에 사건으로 볼 수도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의 명성이 가나안 지역에 유명하게 소문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이라는 신학적인 배경 때문인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아무리 유명할지라도
사사에 불과하며 정말 왕이신 통치자는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감동케 하셨기에 그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여리고성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보다 약한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사건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대가로만 좁게 판단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심에 대한 인식 문제에 대한 부족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점령 사건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앞세워 접근하였지만 아이성 점령 사건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이성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성의 연약한 상황을 감지하면서 3,000명 정도의 군대만 가지고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육신적인 판단이 성령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거예요. 육신적인 판단 때문에 여호수아는 성령의 지혜와 판단을 구하지 않음으로써 철저하게 패배됐습니다. 오히려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실수까지 범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육신을 따라 아이성을 공략하려 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준목님 읽으세요. 준목님.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간의 범죄와 같은 불순종의 사례가 만약 일어난다면 성령을 떠나시며 함께 하시지 않게 될 것이므로 여호수아는 성령으로 행할 수 없었고, 또 성령으로 행하지 않음이란 육신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시대의 성령의 임재는 매우 조건적이며 일시적이며 그 사건을 해결하는 범위 내에서 역사하시는 잠정적인 요소가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함께 하시지만 불순종하면 떠나시는 상대적인 것이며, 더 깊은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하느냐, 이게 신앙적인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어주세요. 읽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은 약속을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호하시며 떠나시나, 신약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변덕스러운 이 환경을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아멘. 구약에 비한다면 신약시대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절대적인 은총의 결과입니다. 어떤 행위의 순종 또는 불순종의 결과에 의해 좌우되는 임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선물이며 열매인 것입니다. 구약의 지도자는 때로는 성령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했으나 예수님은 완전한 지도자이시기에 완전한 성령의 임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잘못된 사실을 깨달아 회개하고 아간을 처벌하자 비로소 다시는 여호수아는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재무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건인 기브온 거민과의 만남에서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는 기운을 경험하게 된 것은 성급한 그 육신으로서의 판단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성은 창세기 6장 3절에서 강하게 무너진 바 있었으며, 그 후로는 특별한 사람에게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실 일이 있을 때의 하나여서 일꾼에게만 일시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성은 신화란 외투 때문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7절 읽어주세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할 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재판관으로서 부름받아 임재케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야만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되고 경험이 많고 훈련된 지도자라도,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의 지혜로서 저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도구와 통로에 불과한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왕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5절 말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런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언과 방언은 성령 받은 확인 징후입니다.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으므로 송사의 건수도 많아 모세 혼자서 그 많은 재판을 실행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70명의 장로를 그 재판관을 임직시키실 때에도 이미 모세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해주셨어요. 모세와 70 장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일시적으로나마 예언한 것은 지도자로서의 성령과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 요점은 예언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재판을 시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시며 사역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 농력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맷닷이라 하는 자와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해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맷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70 장로들 중에 회막에 나아가지 않고 진중에 머물렀던 엘닷과 멜에덱에도 성령이 임하여서 저들도 진중에서 예언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발견하고 모세에게 달려와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 하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놀랍게도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에 대하여 시기하지 말라고 오히려 여호수아를 책망하는가 하면 모든 백성들이 빠짐없이 성령을 받아서 모두가 선지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모세는 순수한 인간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진실한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모델로서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전도자들을 세우셔서 귀신을 쫓으며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성령을 주님만 원하시면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주심을 알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만 하더라도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는 일을 오직 모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으로 여겼기 때문에 엘닷과 멜닷이 예언함을 질투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과 70명의 지도자들에게만 성령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임하셔서 아예 서로 송사하거나 다투어서 재판할 일이 없이 근본적인 해결적으로 생각할 정도로 마음에 크게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순전하고도 시기심이 없는 기도는 모세보다 크신 자여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는 자로 오시게 된 동기였습니다. 목사님 봉독하세요. 사사기 3장 10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아멘. 아멘.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최초의 왕 사울이 등장하는 왕조 시대가 시작되기까지 약 400년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은기응변으로 세움받는 사사들의 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사사 시대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왕성하며 극적인 면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왕이 없는 특이한 신정 국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이란 위기가 우리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친히 해결하시는 왕이 되시고자 하셨고 요긴하게 쓸 사사를 선택하여서 초자연적인 권능을 주었으며 나아가 이스라엘 적으로부터 구원할 것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재판도 하고 때론 이스라엘 적으로부터 구원도 하였습니다. 온니엘이 사사의 직분을 힘있게 감당하기 전에 성령을 먼저 그에게 임하였으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도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6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아멘.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괴롭힐 때 하나님은 농부 기드온을 불러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또한 전쟁이 실제로 발발하게 되자 언약하신 대로 기드온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멘. 아멘. 겁이 많았던 농부 기드온은 자신의 곡식을 빼앗길까 봐서 밤중에 밀을 포도트에다 몰래 막 타져갈 정도였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선포와 큰 용사여라고 부르심을 성령을 주심으로 현실이 되게 해주신 것이며 그는 전쟁에서 나팔을 불 수 있을 만큼 바로 용감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의 이 언약은 최고의 복된 선포이며 메시아의 성령적인 칭언이 임마누엘로 정형화되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읽어주세요.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멘. 아멘. 단 지파의 마노아와 그 아내 사이에 태어난 삼손이라는 이 아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케 하는 사사로 준비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 복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셨다는 것은 신학적 선포는 구약 속에서 사사를 세울 때 쓰는 전형적인 용어인데 히브리어 레파아모는 흔들다, 때리다, 치다, 강요하다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세움받는 사사의 마음에 그 초자연적인 용기와 담대함으로 무장시켜서 엄청난 그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 싸우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고 흔들어져 깨어나지 않는다면 평범한 그 마음으로는 큰일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구약 속에서 성령 받은 인물의 특징은 어떤 적의 공격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 말씀 읽어주세요.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아멘. 아멘. 삼손이 사자를 이긴 것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강한 사자를 마치 그 염소 새끼를 죽이듯이 그 강한 모습은 여호와의 성령께서 크게 감동된 결과임을 구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삼손이 항상 이러한 영웅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나시리는 서약은 독주를 마시지 않음과 머리를 깎지 않음이란 조건적인 것이며 더 크게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사수한다는 임무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공로와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며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성령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특정한 인물에게만 주어지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곧장 바로 떠나신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사들의 케이스로부터 구약시대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인도하시는 구원사적 목적 아래서 특수하게 하는 특정 인물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삼손 등 한 사사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전쟁의 위기에서 구원하였다는 얘기나 동일한 것입니다. 삼손이 여러분 머리를 깎임으로 힘이 사라지고 패배한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얘기는 여호와의 성령이 그와 함께 않았던 그 결과임을 아는 것이 우리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시대의 문을 여시는 예수님은 불완전한 사사보다 완벽하시며 나아가 메시아 왕으로서 완전하신 성령 메시아의 직무를 완벽하게 행하셨습니다. 옛 사사들은 이스라엘 단지 생활적이며 환경적인 물질적 차원에서의 구원자로서의 상황적 메시아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이라는 매우 그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수준에서의 성령 메시아 직무를 실패 없이 온전히 이루어내신 공로로 신약 성도 모두가 성령을 받게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에서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고 따른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대의 성도들, 바로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자신이 소유하시고 누리셨던 성령을 수여하실 만한 자격을 획득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아멘. 엘리가 거의 마지막 사사로 재직할 때 국가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하나님께 법궤까지 들고 나가고 싸웠지만 그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길 수 있다는 매우 종교적인 전형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아무리 홈리와 비니아스가 법통적인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늘 기도하러 올라온 한나라는 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에브라임 지파의 사무엘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전통과 혈통 등 율법과 유전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리고 홈리와 비니아스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사와 제사장으로 겸직시켜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도케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특이한 은총과 배려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편치 못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공격을 할 것인가를 불안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스라엘 인도하던 사무엘마저 나이가 많이 늙게 되어서 그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삼았지만 두 아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중심으로 왕정국가를 세우자는 운동이 일기 시작하였으나 하나님은 이러한 왕정국가의 시작은 하나님의 왕이신 신정국가에 대한 반란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강한 의지에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셨고 급기야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왕정국가가 도래하게 되었는데 저들은 다른 이웃나라와 같이 왕궁을 세우고 젊은이들을 차출하여 상비군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 읽어주세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 사울의 머리에 부어주며 입맞추고 선언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 후에 선언하기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것으로 메사하카야에 간주하며 선언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의 예식은 표면적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읽어주세요. 네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사로 호칭된 것일 뿐인데 직분을 수여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령이 크게 임함으로써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성령을 수여받았다는 가시적 표징은 역시 애언함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 애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한 미래를 내다볼 만한 어떤 것인지 분명치 않음을 보아 대세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애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상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주요한 메시지의 애언들이 있음을 본다면 사울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잘 순종한 편이었지만 시간이 이렇게 흐를수록 그 신앙의 신실함이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제사장 직분까지 넘보다가 결국은 그의 왕직의 기간이 길지 못할 것이므로 응징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아류하는 고로 아멘. 아멘. 사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직분은 사실상 옛 사사시대의 사사의 직분에 불과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망각함으로써 자신의 왕직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정말 심한 질투심을 느낀 것은 본질적으로 왕직에 집착한 것과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한 믿음과 순종과 찬양의 부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울에게는 오히려 악령이 힘있게 내려오는 최악의 상향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강하게 공격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악령이 사울을 강하게 공격하여서 그의 심령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사울의 형통은 병적이 되고 다윗을 두 번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는 강한 살기를 나타내었는데 이와 같이 구약의 성령 임재는 가변적이어서 그 지도자가 육신의 소욕대로 행동하게 되면 성령은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는 위험 요소가 다분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약의 시대 가장 모범적인 지도자는 역시 다윗입니다. 사울의 신앙적인 난조를 보이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 왕을 미리 준비하셨으며 다윗에게 여호와의 성령이 크게 감동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울의 죄가 관영하여서 스스로 무너지면 어느 날 다윗이 자연스럽게 왕이 될 것이므로 다윗은 육신의 힘으로 성급하게 사울을 제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자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났으며 사울의 상태는 아카일로로 나빠졌으며 심지어 집 안에서 악령에 사로잡혀서 야르 애원하는 광적인 애언자가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만약 사울이 바르게 왕직을 수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면 아들 요나단에게 왕직이 승계될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그 왕직이란 아들에게 저절로 되는 육신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가능한 것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읽어주세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함께 하심이라는 축복은 하나님의 왕되심과 구원 사역의 기본적인 캐리그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적들을 섬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읽어주세요.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는 적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적절한 자를 성령의 사사로 세워 임기응변적인 구원을 시행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는 구원될 줄 알았지만 항상 편치 않는 그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그 불안에 떨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사시대 특이한 하나님의 사역하심도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누구도 그 모험스러운 현실을 원하지 않았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엔 더없이 좋은 기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불안감과는 달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평강을 주실 것임을 언약하셨어요. 다윗은 지금까지 어떤 지도자도 누려보지 못했던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으며 평강의 기초는 예루살렘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하마 어기에 이르는 광대한 땅을 정복해 하셨으며 그로 40년간 전쟁에 패배 없이 예루살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도 우리야 살인사건 그리고 밧세바 간음사건 그리고 압살롬 사건 등 육신으로 행한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완전한 사사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소유한 자로 선택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구약 속에 등장한 메시아들 역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만 메시아다운 지도자적 사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메시아, 예수께서 등장하시기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불완전한 메시아임을 비교해 볼 때 예수, 메시아는 더욱 위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강 목사님이